오늘 말씀은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피신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걸 설교를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 다윗의 처참한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다윗에게 가장 처참한 실패의 모습이지요. 남의 아내를 탐한 것도 처참한 실패의 모습이지만 이게 가장 처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 구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은혜의 길을 제시하는 다윗도 이런 처참한 실패를 하는구나. 그럼 그때 어떻게 하나? 이걸 보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울의 눈과 손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로 피신하게 되지요. 다윗을 적국의 신하들이 왕이라고 일컬어요. 그렇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미치광이 노릇을 해서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러한 실패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도망갔어요? 사울 왕이 다윗 너무 좋다. 너 양치로 가지 말고 여기 왕궁에 있어. 너는 골리앗을 죽인 이 나라의 영웅이야. 이렇게 했지요. 너무 좋아했어요. 다른 일들도 또 많이 해결해요. 또 쳐들어오는데 또 가서 물리쳐요. 멋져요. 백성들이 보면서 아주머니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이 뚜껑이 열리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천천? 다윗이 만만? 다윗은 이제 이 나라 외에는 어디 이렇게 없겠네. 왕계 자리. 근데 그때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버림을,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날 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나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처음에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위 3자. 근데 이스라엘 쪽, 이쪽 혈압 쪽, 이쪽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현재 어떤 여인에게 장가를 두려고 할 때 양 40마리 정도가 필요하대요. 제가 그쪽 중동 사람에게 직접 들었어요. 요즘은 어떠냐? 우리는 여자 2명, 3명, 4명 다 돼요. 근데 최소한도 양 40마리는 있어야 돼요. 공주하고 결혼하는데 양 40마리가 아니라 이거 소 한 100마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소 100마리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난 가난하다. 우리 집은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 나는 천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지요. 블레셋 남자, 할례받지 못한 남자의 고추 100개만 가져와. 그게 원수품이야. 그 정도야 가서 200개를 가져오죠. 100명의 블레셋 남자를 죽일 때 다윗이 죽을 걸로 생각했어요. 사울은. 근데 이게 1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혹시 그들 중에 남자를 죽였는데 할례받은 듯한 고추가 있어 안 돼요. 할례받지 못한 고추 200개를 갖다가 온 거예요. 사울 왕이 이놈
이걸로 안 죽었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찬양을 하며 연주를 하는데 그 앞에 창을 가지고 팍 찍지요. 2번이나. 다윗이 이걸 피했어요. 그 부인이 어떡합니까? 당신 빨리 피해. 빨리 도망가. 그래서 성에서 내려와서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왕이 다. 그러니까 적국 블레셋으로 갔던 거지요.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대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모습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넘어짐은 부족한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이내 위로를 삼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에휴, 제자들에게 나 같은 놈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 같은 놈이 뭘 한다고, 그냥 우리 집은 배는 몇 채 있어서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 같은 놈이 어부나 해야지 무슨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한다고. 그리고 갈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었기 때문에 나는 뭐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래? 나도 고기 잡으면 나도 갈래. 요한이 오고 다 고기 잡으러 내려가 버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일어섭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이 거기 찾아가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 베드로가 또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예. 3번이나 묻죠.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묻지? 나 3번 부인해서 3번이나 확인하시나? 이랬을 수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거기까지 찾아가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처참하죠. 스스로 생각해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이 다시 일어섰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음을 알아야 돼요. 잠언 24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10절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왕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왕도로 가는 길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장년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두려움에 적국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두려웠으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 적국에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만 하는 그의 처지가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그 블레셋에 갔을 때 골리앗 죽인 놈이잖아, 죽여, 이럴 수 있어요. 다윗인지 다 알죠. 다윗이 거기를 갈 때에 오히려 적국에 다윗이 귀순하는 경우가 되지요.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나가요. (11절) 보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지칭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왕은 사울이지요.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랫말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 노랫말 때문에 다윗이 이제 노릴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이 나라밖에 없겠구나, 내가 저놈 죽여야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랫말을 블레셋의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다윗요 왕이요, 저 사람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노랫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랫말 때문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공격을 몇 번씩 받고 살게 됐고, 이제 피신을 왔는데 거기에서 또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도 그 노랫말, 이제 블레셋으로 피신을 왔는데 여기서도 또 그 노랫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이지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이렇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다는 식의 표현으로 이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표현을 함으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이 돼버렸지요. 사울을 피해 이리 도망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블레셋 왕에게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12절에서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려운 적 있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 건물을 짓고 기업은행에서 건물하고 땅의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신용등급 1등급이라 이자가 상당히 쌌어요. 무난했어요. 교회 간판을 딱 붙이자마자 지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교회예요? 제가 목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대출 안 됩니다. 신용대출로 바꾸겠습니다. 이자가 2배 이상 뛰어버려요. 끔찍스럽죠. 그때 이 건물 마무리하고, 지금 여기 창틀에 보면 실리콘 되어 있고 이렇게 카바가 있어요. 그거 제가 직접 작업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돈 절약하려고 마무리를 틈새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일을 제가 여기서 한 달 이상을 하느라고 여기서 예배는 드리는데 저기에 집을 마무리하고 하는데 일을 한참 하고 있었죠. 우리 집사람은 너무 여려요.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충격 먹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아무에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단상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지요. 저 이제 이자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엔화 대출이 2억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엔화가 올라갔을 때예요. 이걸 딴 은행으로 옮기면 엔화에서 하나로 바뀌어야 돼요. 돈을 너무 많이 물어내야 돼. 그래서 엔화가 좀 더 내려갈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은혜 내려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그날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음향시설한 지 한 6개월 된 교회예요. 음향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그래. 네?
왜요? 음양 문제 생겼어요? 아니요. 우리 다른 교회, 큰 교회에 매입했어요. 아, 그래요? 거기 있는 기계 만져줘요? 아니요, 가져갔어요.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하고 가는데 이걸 떼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시설해 놓은 거 옮겨줘요? 아니요, 그건 다른 교회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거기 들어오는 교회가 쓰기로 했어요. 여기 새로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큰 교회가 훨씬 큰 교회를 건축할 때 음향 영상 다 새로 합니다. 저 기도 한 방 했다고 거기서 갑자기 결정하고 다 떼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한 6개월 버티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요. 제가 그걸 딴 데 떠들고 다니고 은행을 바꾸고 어쩌고 이렇게 했으면 충격이 더 컸을 거예요. 그냥 걱정에 대해서 기도만 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축을 크게 하고 기계를 다 떼가기로 갑자기 결정했다는 거 기적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딴 걸 할 수 있지요. 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는 백성들의 장하는 노랫말. 사울왕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해 자신의 보호를 요청했지만 블레셋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다시 피하려고 하게 됐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나약함 때문에 다윗에게 처참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이 사람을 의지해서 적국으로 도망가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없이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생각하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자. 대문짝에 얼굴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질 흘려요. 침이 막 거기에 막 묻게.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라고 하지요. 도피처로 삼은 블레셋에서 다시 피할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려면 맞아 잡혀서 죽겠지요. 미친 짓으로 그 돌팔구를 찾았던 거예요. 다윗이 똑똑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체면 다 내려놓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사람에게 피신했던 다윗에게 엄청난 수모를 겪게 한 거지요. 일부러 침을 흘리고 대문에 그적거리며 여러 사람들에게 미친 자로 보임으로 다윗 스스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억지 연기를 하는 다윗이 참으로 처참하고 불쌍하지요. 아기스 왕이 신하에게 말하는데 이래요.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는다. 이런 미친놈을 내인데 데려왔어. 무슨 놈의 만만은 만만이야. 이런 미친놈 치워. 이렇게 되죠. 이러한 표현은 다윗을 외면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15절 같이 읽죠.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내보내라 이거죠. 미친 짓을 해서라도
정말 창피한 짓을 해서라도 자기가 살아날 길을 찾았던 거지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여 두려움의 길에서 헤매면서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고 시편 34편을 씁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오는데 이는 본문에서는 아기스라고 나오죠. 아기스는 블레셋 이름이며 아비멜렉은 셈족의 이름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하나님의 건져내셨음에 감사해서 쓴 거예요. 시편 34편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심각한 두려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피할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권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6절부터 9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미친 짓까지 해야 되는 다윗이 이렇게 시편 34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 이래야 돼요. 저는요, 제가 이제 음향기기 사업을 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을 알아요. 큰 총회의 총회장이면 힘이 있습니다. 큰 총회 총회장 4명에게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4번이나 우리 총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하세요. 방송 책임자 하시고 제자훈련 양육하는데 대표가 되세요. 미시음향 미루십니다. 제가 4번 다 그랬어요. 목사님, 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 사람 안 봅니다. 여기 오는 것도 사람 보는 거잖아요. 안 합니다. 단호하게 제가 거절했어요. 4번이나. 한 곳에서는 그리스도 신학교 이사장에 있는 교회 화곡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거기 음향시설 제가 다 했거든요. 수석 부교역자가 되래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 좀 하래요. 제가 그래서 그때 신학대학원을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때인데, 그럼 나 그리스도의 신학대학원 입학시켜 줍니까? 네, 합니다. 교회가 커요. 부교역자들, 부목사들 몇 명이 있는데 다 내보내고 내가 수석 부교역자 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좋은 조건인 것 같아도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큰 데 옮겨가지고 힘 있는 목사님하고 붙어서 뭘 하는 건 좋지요. 이쪽에 가까운 교회에 힘 있고 부흥회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하면서 유명한 부흥사라 자기가 집회하러 갔다 음향이 안 좋으면 저를 불러서 공사하게 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 회개했는지 알았는데 안 하고 똑같이 그래요. 이걸 딱 알았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서. 음향 좀 만져주세요.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니시 음향은 그 교회하고 거래 안 합니다.
다른 회사 부르세요. 거절했어요. 그때 CTS 국장이 저보고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바보예요? 왜 그런 분을 멀리해요? 그래. 악한 자와 내가 함께하는 게 뭐가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나 안 해? 아니 일을 많이 줄 텐데 주는 거 알아? 그래도 싫어. 그래서 지금도 안 봐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진짜 어려워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든다며요. 좀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으면서 주장하면서 기도하세요.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에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시는 일, 펼치는 일들 중에 사람들하고 타협해야 되는 거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저 원래 UPS라고 무정전 전원장치 전문가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계의 거래는 무조건 뒷거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기계 팔면 적으면 7억 많으면 8억 남아요. 50억짜리 팔면 적으면 30억 많으면 40억 남아요. 그러면 2, 3억 뒷돈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뒷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자동 제어와 음향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 알고 다른 업체에서 저를 부르러 왔어요. 전병철 씨, 그 뛰어난 기술자가 왜 그렇게 하찮은 음향 일을 하려고 그래? 우리 보통 생각하면 음향 일이 비싸고 좋은 걸로 알잖아요. 우리가 원래 있던 쪽 개통 사람들은 그런 싸구려 쓰레기 같은 걸 왜 하려고 그래?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찾아와서 90년도에요. 우리 회사 와라. 월 200만 원씩 급여 줄게. 요즘으로 치면 연봉 1억이 훨씬 넘는 겁니다. 저 잠깐 갈등이 있었지요.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스피커 개발하고 너무 좋아하잖아. 좀 부족하면 어때? 좋아하는 거 하지요. 부족하면 내가 식당 가서 알바해서 설거지라도 해서 돈 좀 보탤게요. 전 우리 집사람이 너무 천사 같아요. 알았어 여보, 흔들리지 않을게. 제가 흔들렸었거든요. 월급여 200만 원 준다는데 90년도에 안 흔들려요.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더 귀히 여겨요. 천사 같다고. 다윗을 봤어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러 갔다가 창피했는지 미친 짓을 하면서 극도로 낮아지면서 살아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시편 34편을 기록했다는 거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처참하게 사람을 의지할 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처참하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찾아가서 손을 내밀 때 그들이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들로 있음을 압니다. 우리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이 우리 참으로 그 의로운 오른쪽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